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설교 원문을 갖고 왔는데 다른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1분 만에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야곱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으나 큰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큰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야곱이 바로 서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경배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자, 설교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불꽃교회에 3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전에 있었던 불꽃교회 앞에는 가스공사, 옆에는 주유소, 그 교회의 이름이 불꽃교회. 그래서 한번 크게 터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판교에 와서 판세를 완전히 뒤엎는 불꽃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간 지 17년 됐어요. 공부 겸해서 미국에 갔는데 한 5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다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또 도우심, 또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벌써 17년이 됐네요. LA에서 5년 있다가 또 뉴욕으로 2007년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네 가족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우리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 자체 교회도 마련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한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꽃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우리 공성훈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공시잖아요, 그렇죠? 공 목사님이 참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게 참 많은데 한 번도 후배인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일이 없어요. 속으로 꼭 참으시고 늘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큰형님처럼 지켜봐서 지금도 만나면 그렇게 큰형님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은주 사모님도 늘 그때 있을 때 많이 돌봐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얼굴들 많이 아는 얼굴도 있어서 아주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 판교 불꽃교회에서도 늘 역사하실 줄 믿으면서 오늘 말씀 간단히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을게요. 출애굽기 16장 11절의 말씀인데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쯤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그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의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셨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만큼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을 쓰러졌더라. 아멘. 자, 만나에 관한 여러분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을 비유하자면 여러분 여러 떠오른 단어가 있겠지만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 우리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본향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비유할 때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선거리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대요. 그런데 왜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지요.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셔야지. 아니 결혼 약속해놓고 질질 끄는 남편이 있다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나? 결혼 약속했으면 빨리 해야죠. 약속의 땅 주기로 하셨으면 빨리 들여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40년 동안 그렇게 돌리고 안 들어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금방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때로는 기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응답도 없다 그렇게 될 때에는 시험 듭니다.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하고 기도 자리에 피하기도 하고 그런 분 계세요 혹시? 한번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를 약속했는데 그 좋은 광야를 지나서 좋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좋은 땅을 만약에 거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좋은 곳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약이 되고 금은 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능한 셰프는요 자신의 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충분한 셰프의 자질이 되었을 때 자기의 칼을 맡기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유능한 지휘관은요 군대 갓 들어오는 초병에게 총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을 사살하거나 자기의 군대를 지키기 위한 그 무기도 되지만 잘못 쓰면 이건 치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친 자에게 총을 줍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끝냈어요.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냐면 30년이 아닙니다. 400년간 했어요. 그러면 그 DNA가 노예 DNA로 흘렀겠죠. 생각하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해방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의 나라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체제 적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받아 먹다만 살다가 자기가 돈 벌어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북한에 가는 사람도 있대요. 40년 동안 그 분단 생활이 만들어낸 생활의 습관이 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다고 그 선진 국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머리가 있으시고 판단하셨겠죠. 얘들 그 좋은 땅으로 그냥 들여보내면 엉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요 풍요의 땅이지만 우상의 땅이기도 했어요. 그냥 밟으면 지뢰가 펑펑 터지는 그런 우상의 땅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들여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에 넣은 아이 같은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보면은 40년 연장시켜 놓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저 보내야 하셨어요. 항상 광야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들이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덥잖아요. 광야 4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 날씨예요.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있으려면요 그것이 쭉 이렇게 뭉게뭉게 퍼져야 되니까 구름의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쭉 올라가면서 대리용상이 일어서 춥지 않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준 40년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저는 오늘 만나의 먹거리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얘기를 한번 돌아갈까요?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한 달이 지난 2월 15일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자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빠져나온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있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회중으로 죽게 하는도다. 3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열불도 날 것만 같았건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대로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면, 아침에는 진 사면에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게 하심으로 저들이 요구한 떡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데 바로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마다 진 가운데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면 그것이 하얗게 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을 아침마다 걷어서 이를 굽거나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40년간의 양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만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첨부잖아요. 이게 뭐고? 이게 뭐요? 그게 만나예요. 그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이게 만후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고? 뭐요? 이게 지금 그들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야, 뭐요 갖고 와? 야, 뭐고 갖고 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모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양식이고 준비였지요. 저는 오늘 만나에 대해서 한번 5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 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다음에 초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첫째, 만나는 우리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시다.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물도 3일치, 음식도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게 만나의 상징이라고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의 물샘으로 인도하여 생수를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준비 없이 애굽 땅을 나왔지만 필요한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생기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반드시 무슨 대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도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정답이 나와요.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거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40년간을 먹이신 거예요. 40년 정도 되면 그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쌓여온 그 노예 근성과 누가 주인이 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먹이처럼 살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40년에 만나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나씩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때로는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다 보면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뭐 이런 물질적인 비교를 하다 보면
나는 예수 전필 믿은 것 같고, 교회 나가서 헌일한 것 같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침체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만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걸 깨우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깨우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요, 세상의 것을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만나는 그들이 심은 거, 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과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만나는요, 두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의 기가 막힌 은혜예요. 만나 필요하면 우리 그러죠. 이틀치 3일치 뭘 쟁겨놨다가 배고프면 저녁에 야참 먹고, 공부하고 돌아온 애들 라면 없으니까 만나 다시 한번 뒤집어주고 빈대떡 비춰주고, 그래서 네 먹어라 그러면 좋을 텐데, 만나의 특징은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가져와야 돼. 두면 그 다음날 희한하죠?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는 어떻게 된다? 하루치를 먹어야 된다. 모세가 처음에 노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욕심 부려가지고 이틀치 3일치 뻘뻘 흘려가지고 모아놨는데 그 다음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 모세가 내가 그토록 얘기했건만 너희가 내 말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느냐. 화가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의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양식이라고도 보지만, 저는 만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흘치 안 주셨더라고요. 왜? 열흘치 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늘어져서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 제 짧은 경험에 그래요. 돈 많고 믿음 좋은 사람 있긴 있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미국 사는 사람 여러분 부럽기도 하시죠? 미국 사니까. 저는 뉴욕 옆에 살거든요. 목사님들 맨날 오면 저한테 전화 와요. 맨하탄 가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가서 운전해드리고, 맨하탄 30분이면 나가니까. 사실 저는 그 외에는 안 나가거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미국 삶이요 어떠냐면 집값이 비싸요. 전세가 없어요. 거기는 다 월세, 렌트라고 그러죠. 월세가 보통 방 조그만 게 250원, 아니 2,500불. 그러니까 여기 300만 원 정도 해야 투베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는 구조가 안 돼. 차가 남편 부인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둘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뛰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들은 내일 가게에서 일하시고 또 간호사로 여러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 토요일밖에 없어.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 저희 교회는 그래도 미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몇 안 되는 교회예요. 새벽에 모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삼으면서 나온 여러분들이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몸담았던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모일 수 있는 귀한 이 수요 아침에 매일매일의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늘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입 좀 크게 벌려서 아멘 해보세요.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사시면 일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는 게, 여러분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해서 보는데 앞에서 보니까 처녀 목소리가 들려.
야, 여기는 늙지도 않고 목소리도 늙지 않는구나. 미국 가면 다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다 늙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먹는 양식. 그래서 주일 먹는 양식으로 만족하는 건 초신자죠. 새벽 기도에 혹은 이렇게 수요일 아침 나와서 말씀을 먹는 거, 이게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라고요. 오늘 이 만나를 먹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신 것, 그는 쌓아두지 말라고 한 것이죠.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직접 기도,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예수님 믿음도 없으시지 하루가 뭐요? 적어도 기도할 때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처럼 만세의 만세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예수님 겨우 하루 양식 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볼 때 주기도문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 같아.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하라, 1년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루치 겨우 달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너희 필요할 것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기도죠. 그리고 그 하루는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루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충만케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담긴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것처럼 만나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성도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렇죠? 여기 나오려면 시간 정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런 댄스 교실도 다 안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개모임도 안 가야 되잖아요. 이거 시간 정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고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감사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희한하게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꿈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깜짝 놀랄까봐 그렇게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신 적은 없어요. 목사인데. 또 환상 중에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자면 깊게 자가지고 이 설잠자에 하나님께서 깨우실 텐데 잘 때까지 안 깨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제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정말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고, 그런 거 있죠.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뚱딴지가 아니고 생뚱맞게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생뚱맞게 어느 사람이 툭 던지는 얘기가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하던 내용을 풀어주는 정답과 같은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교인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필요한 사람을 눈에 보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아니면 놔뒀어요? 막았잖아요. 아브라함아,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 성경 안 읽으시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그 수양이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 갑자기 가다가 탁 걸렸을까?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수풀이 걸려 있었어. 근데 얘 산양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잠자코 있다가 찌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다 놀란 거야.
그때에 산양이 벌떡 뛰어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 여호와 이래.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참 그런 과정을 목회하니까 많이 느끼고 성도들을 통해서 받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게 비밀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이야기 안 하죠. 그렇지 우리 공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응답들이 목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만나가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 성도 하나가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자인데 1년 전부터 자기 딸이 대학에 신입생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앞서서 아빠 나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데려다 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데려다 주다가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새벽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 자기 동생이 왔네. 동생이 와가지고 멀리 데려다 줄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 자기 동생을 멀리 저 뉴저지까지 데려다 주면 저녁 예배에 못 나오는 거야. 수요일 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옆에 지나가는 차가 쫙 지나가는데 그 플레이트 자동차 번호편에 아멘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기 한국에서는 다 번호판이 서울 자 이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돈을 내면 자기 번호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불꽃이니까 비읍 지읒 교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아마 믿는 사람인가 봐요. 자기 플레이트 넘버를 아멘으로 바꾼 차가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환상으로 보여주고 운전 중에 사고 날까봐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생각해요. 저는 아멘이라는 플레이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동료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 오늘 뉴저지 가는데요. 그러더래. 그래? 내 동생이 거기 있는데 데려다 줄래? 그러지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왔어요.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나타나요. 간절히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요, 기도 제목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훨씬 현실적이었을지 몰라요. 오늘 24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한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나는 반드시 하루 지나면 썩어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해. 근데 이상하지요? 토요일 날은,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이틀치가 뭐냐? 그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틀치를 준비한 그날은 안식일이 되면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걸 한 40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배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걷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 예비해주셨다라가 아니라, 만나의 진정한 교훈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마지막이더라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 말씀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마지막 만나의 교훈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주의를, 지금 말하면 예배드리는 주의를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네요. 그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오늘 가서 출애굽기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더 가두면 썩는 그 만나가 6일째 거둔 때, 그 다음까지 거둔 거는
썩질 않아. 그리고 썩질 않고 7일째 가보면 만다가 없어.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6일째 거두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주일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몇 군데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요즘 한국의 문제가 교회 학교가 없어지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아이도 안 낳지만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든대. 왜냐? 애들 학원이 주일에 또 연대네요? 우리 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학원끼리 경쟁이 되니까 주일에도 가리켜야 부모들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부모들이 학원 간다 그러면 주일 예배 가는 것도 내가 가서 기도할게. 갔다.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이번에 조국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뉴스 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원 못 보내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학원도 안 보내고 시험도 안 보고 돌아가는데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선견자들이 없는데 내가 그 역할 좀 해볼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져요. 중고등부 애들이 줄어들어요. 미리 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을 담보로 맡기고 학원에다 아이들을 맡기고 있어요. 주일 제대로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식도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있어 보니까 무슨 경시대회가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뽑혔어요. 무슨 이렇게 뭐 딕션 하고 응원하는 데인데. 근데 주일을 꼭 비우고 가야 돼. 제가 허락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야, 그거 없어도 대학 들어가.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어. 그 경력 없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밀어서라도 가게 하신다. 근데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거 없어도 된다고. 근데 그건 목사의 생각이지 목사 자식 생각은 안 그렇더라고. 왜냐면 지는 학교에서 뽑혔는데 선생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가고 싶지. 내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한두 번 했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에? 뭐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공개적으로 비난하시는군요. 아주 잘 못했지.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갔다 오게 했어요. 주일날 3시에 돌아온대. 그래? 미국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치를 했어요. 미국 교회 몇 개가 저녁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저녁 예배 참석했어요. 나는 들리지 않는 영어 설교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얘야, 아침에 예배 못 드리면 저녁이라도 드려야 돼. 그리고 주일은 몸이 가야지 마음만 가서는 안 된다.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놀란 게 목사님들도 휴가 가니까 주일을 껴서 가더라고. 2주 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가도 꼭 토요일날 다시 오고 다시 가지. 난 그렇게 훈련받았거든. 근데 미국 가니까 뭐 2주 가고 3주 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자기 휴가 기간이라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휴가 중이라 이렇게 공적인 가운을 안 입어도 되니까 반바지 입는다고. 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가가지고. 주일은 제가 생각할 때 몸이 지켜야 되고. 아멘? 뭐 파일럿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 교대 근무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벽이나 아니면 월요일을 지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국의 주일이 미국에서는 토요일날 저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 시차를 두고 주일날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정말로 빠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3주 동안 2번이나 예배 빠졌으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야. 집사님인데. 근데 돌아오는 날짜 보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돌아오네? 그러면 토요일날 이틀만 좀 일찍 오지.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본교회 예배 주일을 빠지면 안 되잖아. 근데 보니까 거기 예배도 안 드렸더라고.
어떻게 된 거 그랬더니 주일날 토요일날 오려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비행기 값이 좀 비싸대. 그래서 월요일날 싼 걸 오기 위해서 월요일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가 말이야 주일을 먼저 지켜야지. 그거 100불 200불 싸다고 월요일날 오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더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렇게 못하고, 집사님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거야. 만나의 교훈이 그거야. 만나 주일날 나돌아다니지 않겠어? 왜? 토요일날 그가 일해도 주일날 먹을 양식까지 다 주신 거야. 아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주일날이 수입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근데 만나의 은혜는 뭐냐? 내가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거두어도 주일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만나의 믿음이라고. 전 그래서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일 잘 지키는 거, 좀 어떤 때는 좀 고지식하게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난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일날 학원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학력고사 100점, 200점 오르는 그런 일은 나는 없을 것 같아. 잘하는 놈이면 평소에 잘하지. 그거 주일 예배 빠지고 가가지고 학원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난 오늘도 생각 안 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연합고사 볼 때 그 전날 주일이라 저는 공부 안 했어요. 주일날 그 조금 더 한다고 내가 10점 더 오를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만나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신 귀한 은혜가 이 주일을 잘 지키도록 예비해 주신 거예요. 방어를 치신 거라고.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지키는 것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뉴욕에 가면요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졸업식을 주일날 하네? 이해가 되세요? 고등학교 졸업식을 주일날 해요. 주일 11시에. 그럼 목사는 어떻게 가요? 나 빠지고 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졸업식인데 잠깐 기도하고 계시면 우리 예배 한 1시 할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저 아들 두어 졸업식 한 번도 못 갔어요. 대신 금요일날 토요일날 미리 가서 사진 찍었지. 왜냐면 거기 유태인들이 교사가 60%야. 주일날은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안식일에 안 나와 교사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행사를 못해. 주일날로 다 미루는 거예요. 난 못 갔지.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요. 미국이 그래요. 근데 제 옆집에 유태인이 살아요. 이 유태인이 정말 엄격한 유태인이야. 이 키파라고 이 유태인들 이거 쓰고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날 차도 운전 안 해요. 안식인들은요 안식일날 불도 안 써요. 왜냐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날 주전자에다가 미지근하게 주전자를 약간 틀어서 물을 살짝 끓여놔요. 음식도 다 해놓고. 왜냐면 불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전기도 켜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동 센서를 달아놔. 자기가 켜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왜? 그건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와. 타 있으면 1층, 2층, 3층, 15층 가려면 15층을 다 서야 돼. 그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철저하게 지켜. 난 말만 그런 줄 알았어. 옆집에서 어느 날 금요일 날 7시가 됐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있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할아버지 수의사인데 찾아왔어요. 잠깐 와서 도와달래. 갔죠. 목사가 유태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버튼을 좀 눌러달래. 그 무슨 버튼이냐? 냉장고 버튼이야. 그 냉장고 버튼 내가 눌러줬죠. 그랬더니 딱 뭐라고 써있냐면 56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건 안식일 날 56도를 안 맞춰놨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SB란 뜻이야. SB가 뭐냐? 세베스, 안식일 기능이 들어가는 거야. 몰랐죠? 그걸 누르면 안식일 기능이 돼. 그럼 뭐냐면 자동으로 열지 않아도 자기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은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나에게 불러가지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켜줬지요. 제가 돌아오면서 참 진짜 율법에 쩔어 사는구나.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절절절절 매냐? 그 누르는 게 뭐라고? 그런데 내가 교회인들한테 우리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맙시다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지나고 나서 회개했어요. 저 유태인들은 옛날 율법을 갖고 있지만 안식일 지키려고 그 단추 하나 벌벌 떠는 거,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단추 하나 누르는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안식일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구나. 나 놀랐어요. 단추 하나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안식일 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단추 누르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범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안식일 빼먹고 딴 데 가겠냐고. 안식일 예배 빼먹겠냐고. 내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은 돈 100불 아끼려고 예배 안 드리고 월요일 날 오고, 뭐 있다 그러면 애들 다 학원 보내고, 나만 대신해서 주님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어디 여행 가면 그냥 교회 빠지기를 그냥 부지기 쓰고. 그래서 내가 다다음 주에 설교 다시 했어요. 주일은 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온몸과 전심으로 지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적어도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자유로워요. 마음껏 자유 누리면서 할 거 다 하고 말 거 다 하면서 진작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만나의 정신, 주일은 일하지도 말고 온전히 쉬며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안식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만나의 정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듯 초대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이 교회에 의제도 없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철회하면서 예배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골방의 기도로 오늘 돌아가야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정말 한국이 드라마틱해요. 북한이 저 동쪽으로 쏘는 미사일 방향만 돌리면 이젠 대구까지 날아가대. 방향만 돌리면 대전까지 날아가대. 판교는 지나갈래나? 더군다나 이 조국 국무장관 임명하면서 나라의 국론이 딱 쪼개졌어요. 어떡하죠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인데. 멀리서 기도하는 저도 두렵지만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 만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